오셔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어떤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성령과 같은 흐름을 타며 이 시간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제단을 덮어주시고 이 성전을 덮어주시고 이 시간을 덮어주셔서 오직 아버지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의지의 훈련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공백의 기간이 있으면 안 돼요. 즉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모든 시간 찬양이 끝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무장을 해제하고 앉아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때로는 방언하세요. 소리를 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방언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오셔서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오셔서 주님의 조명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 속에서 공백 기간이 없는 거죠. 계속 성령이 운행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이곳에서 운행하시고 흐르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주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만져주세요. 주님 저 터치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과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로 사모하며 갈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어떠한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과 태포를 놓치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계속 주님과 연결된 시간,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운행하시고 각 사람을 만드시고 터치하시는 그런 모든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를 깨뜨리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또 내가 뛰어넘어야 될 어떤 산, 이런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그분이 바로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이임을 너희가 믿을지어다. 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운행하도록 할지어다.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그 호흡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주께서 만져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남은 시간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계속 금식하고 있는 세영이에 대한 환상을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채를 이렇게 걸릴 때 이렇게 불순물들, 찌끼들 날려보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귀한 열매, 그것만이 남도록 하시는 어떠한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견디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위하여 중보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선교사님한테 손을 뻗어서 한번 기도해 주기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 다시 아주 건강한 육체로 영혼 육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연약함들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그러한 육체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로운 능력으로 옷을 입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자원을 줄 것인데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이전에 내가 이렇게 뭔가 충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왔던 그런 충돌들이 이제는 고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곧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오늘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원수의 진이 무너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이 역동하며 주님의 창조물인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이 부족한 자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순종함으로 주께 더 나아가며 이젠 영적인 실체를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며 아버지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늘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가지고 교회로 오려고 주차장에 딱 나갔는데 제가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한쪽에 이제 자주 세워놨던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새들이 똥을 많이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안 좋은 자리구나 하고 자리를 이제 옮겨서 다른 곳에 세웠거든요. 근데 뒷유리가 안 보일 정도로, 그것도 심지어 제가 나갔을 때 금방 다녀간 것 같은 그러한 굳지 않은 똥이 그 뒷유리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입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오늘 예배가 엄청 좋은데 영적인 공격은 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와서요, 저 물티슈를 반 통을 들고 가서 다 사용해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하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지하에서는요, 영적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예배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제 돈 좀 달라고 이제 구걸하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기타줄은 우리 강하단 목사님이 좀 주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을 만큼 그렇게 기타줄을 예배만 드렸다면 2개씩 끊는 거예요. 기타줄을 끊으시고 마이크가 안 나오고 스피커가 고장나고 앰프가 안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찬양에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워낙 이 개척할 당시에 이렇게 갖춰진 거 없이 개척을 해서 그런지 정말 이 지금은 많이 상했지만 이 쌩쌩한 목소리 하나 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 왔을 때도 이제 이렇게 자원이 없을 때 우리 여기 동그랗게 아이들하고 앉아서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나쁘지 않았어요.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을 때 주님은 더 역사하십니다.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역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중심이 더 문제인 거라는 것을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많은 성령의 역사들, 이러한 역사의 강도는요, 그럼 어디에서 나타나? 우리의 임재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임재 있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예배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임재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주의 깊이가 임재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재하시는 성령의 장악만큼 임재하는 성령이 결정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이 어느 만큼 성령님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가. 아까 강하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 완전히 장악된 상태, 즉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로 움직이고 나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들을 여러분 더더씩은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해서 내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끌고 가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의지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우리 요셉이가 영성이 뭐예요? 저에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영성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영성을 몰랐어요. 영성이란 말에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평신도의 시간 속에 있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성을 가르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저를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어떤 거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제한 없이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주님이 거하시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바로 구별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성이 뭐냐? 저는 첫 번째 영성에 대해서 저는 비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이 와서 우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영성은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워질 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비워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비워지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워지면 하나님의 방향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비우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우리 리더십은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방향을 제시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성은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동진이하고 제가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시간이 딱 맞았고 동진이도 딱 시간이 돼서 통화를 길게 할 수 있었습니다. 뭐 1시간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진이한테 제가 뭐라고 권면했냐면, 영적인 공백의 시간을 만들지 말아라.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해. 보초 쓰면서 기도해. 근무하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이것을 놓지 말아야 돼. 놓지 말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점을 찾아서 나아가야 돼. 그렇게 된다면 너의 모든 시간은 다 너에게 놀라운 성령이 너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될 거야. 너는 준비될 거야.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군대 가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별로 안 힘들대요. 신기하게도. 어제 동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동진 형제가 하는 말이, 왜냐하면 동진 형제가 가기 전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갔죠. 근데 가서 막상 만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각오를 한 10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막상 닥쳐서 해보니까 5밖에는 안 힘든 거예요. 그럼 나머지 5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뭐든지 다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군대가 이렇게 안 힘들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아이들은 뭘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엄지척했어요. 근데 너 정말 하늘소망교회에서 훈련받은 형제구나. 넌 정말 하늘소망화 되었구나. 우리는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이기는 자들이죠.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자죠. 그게 우리 하늘소망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풍의 중심에는요, 고요함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 문제가 실제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씨름할 만큼 엄청난 문제여야 되겠죠.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내가 어디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모든 사방이 다 막혔고 열린 거라고는 하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는 열린 게 없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열린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상황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면 너무 고요한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나 제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태풍의 눈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셨죠. 환경은 요동치고 상황은 어렵고 뭔가 괴로움을 주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주님만 봤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만 보니까 사라져요. 주님만 보니까 견뎌져요. 주님만 보니까 참을만 하고 이길만 하고 견딜만 하고 숨이 쉬어져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저는 그 안에서 주님과의 많은 추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문제를 뚫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세워가신다고 하셨죠. 이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의 심령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엘리야가 이제 얼마나 용감하게 갈멜산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도륙하고 다 죽여버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승리하고 쾌거했는데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죽인 그 바알의 선지자와 같이 내가 너를 내일 이 시간에 도륙해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호렙산에 가서 이제 엘리야는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숨어있는 그들 향해서 이제 세 가지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막 불이 막 활활 타는데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지진이 나서 막 난리가 나고 산이 막 울퉁불퉁 뒤집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태풍이 막 몰아치고 날아가고 모든 것이 막 무너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귀를 잠깐 기울일 때, 그 귀를 기울일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묻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것이니?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내면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을 보고 부끄러운 것들을 보고 나의 모든 죄악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질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오면서 내 안에 형성된 수많은 죄의 기질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죄의 기질들, 이런 것들이요, 이게 변화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휘몰아치는 그러한 현장을 저는 막 많이 보지 않았어요. 뭐 지붕이 뜯기고 날아가고 뭐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있죠. 자, 태풍의 눈에 들어온 지역은 그 중심에는 고요해요. 내 심령은 고요함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정결함에서 와요. 고요함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상황에 굉장히 극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격이 급하면 이제 먼저 육이 먼저 나가죠. 그리고 나서 아차 하고 이제 다시 이 영으로 선택을 받고 가죠. 우리가 주변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에 어떠한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막 이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시간, 고요하지 못한 그 시간이 바로 내가 묶임 가운데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볼까요? 누가 와서? 그가 와서.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김수경 집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거죠. 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을 책망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어떤 우리의 말, 행동, 그날 살았던 어떤 시간들, 이런 모든 이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 돌아보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즉, 보세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말했지? 그렇게 말한 것이 죄에서 비롯됐다면 그것을 성령께서 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의의 병기도 되고 불의의 병기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도 쓰임받지만 사탄의 도구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살면 계속 사탄과 연관지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영으로 살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중심이 죽으면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성장의 그 고도를 달리면서 이제 거의 성장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왜요? 그가 그럼 이전보다 더 사도일 때보다 더 죄를 많이 졌어요? 자신을 사도라고 말할 때보다, 그렇게 표현할 때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때 더 죄를 많이 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규정하시면서 이 사람을, 이 바울을 계속 깨끗하게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요만한 죄도 나한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모습들이 계속 풀어져서 우리가 의의 온전한 의의 상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같이 기도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은 탐욕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하기도 했고, 그리고 탐욕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니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저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탐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적당히 착하게 살았고, 욕심내며 살지 않았고, 나누고 베푸는 거 좋아했고,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나보고 탐욕이 많다니, 그러면 이 땅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규정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제가 성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마음을 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후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제 안에 이 탐욕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인정했어요. 주님, 제게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기도했어요. 슬퍼하며 기도했어요.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자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죄악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는 것이 진짜 좋은 건데 우리는 우리를 잘못 사랑하고 얼마나 방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질 수 없게끔 나는 방어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인정할 때까지. 성령께서 저를 만져도 좋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제는 알아요.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이제 알아요. 그 사랑을 알아요. 나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이제 사랑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만족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취해보세요. 가져보세요. 뭐가 있는지 공허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우리는 이 기쁨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나를 기쁘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내 기쁨을 구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쁨을 구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와서 기쁨을 만들어 주세요.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도 기뻐했어요. 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아니, 알아도 이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계속 우리 안에서 죄를 밝혀주세요. 그래서 힘들어. 수경 집사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힘들어.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평신도로 있을 때 연세 많고 머리 크디크하게 머리 세신 장로님들 보면은 그렇게 부러웠대요. 30대에 그런 분들이 부러웠대요. 왜 부러웠는지 아십니까? 이제 주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뭐 세상 다 이제 많이 사셨잖아요. 이제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가는 게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30대에 죄의 유혹도 많고 세상도 좋아 보이는데 주님을 따르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즐길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이거 주님 따라가려니까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걸 포기하려니까 나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들이 부러운 거죠. 저희 목사님 간증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요, 우리 안에서 계속 죄를 규정하시고 죄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계속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계속 깨끗게 하시는 거죠. 계속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도록,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진리가 미랄의 진리였어요. 땅에 떨어져 죽어라. 땅에 떨어져 썩어라. 그래서 싹을 틔워라. 주님이 저에게 요구한 진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진리를 받을 때 매우 슬펐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근데 지금 제 고민은 뭐냐면 제대로 썩지 않는 게 고민인 거죠. 제대로 죽지 않는 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대로 죽고 제대로 썩게 해주세요. 이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도 하여금 얼마나 내가 초라한 존재인지를 밝혀주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깨질 때 주님의 의로 옷 입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의 의로 옷을 입으니까 내가 너무 존귀한 자라는 거죠. 내가 너무 아름다운 자라는 거죠.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부실 지경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님을 모시고 고요함 가운데
교제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 붙잡혀서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서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서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하나의 미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로울 때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죄와 싸울 때 주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내 자아와 싸울 때 주님 편에 서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돌이 있을 때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고쳐져요. 바뀌어져요. 변화되어 가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점점 우리에게 더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나도 강하게, 볼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게,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가시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돈이 있어서 부유했지만 돈이 없어도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뭘 많이 가져야 행복했는데 이 소유 개념이 아니라 이 존재에서 오는 행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한 규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인가? 물론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스스로 거룩해질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만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